삼위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님을 송축하다가 이제 한자리에 모여 저희들이 대면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죄와 하나님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 드립니다.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시고 알고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으로 찬양 오직 의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와 그리고 공동체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예배당 한 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날과 이 순간이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각 성도들이 저마다 부르신 삶의 터전과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 예배드릴 때에 더 큰 감동과 기쁨과 나눔이 있음을 느끼고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던 말씀 따라 오늘이 그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알았듯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기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는 것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신앙 안에 건강한 공동체와 동역자와 이웃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선생의 가사처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또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여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또한 성도의 사랑이 넘쳐서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고 또한 그것들이 열매를 맺고 빛되신 주님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또한 그 안에 숨은 귀한 가치들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이 충성된 종을 통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과 교회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늘 말씀 연구와 가르침으로 순종하는 목사님과 또한 듣고 질문하고 배우며 깨달은 것들을 작은 순종으로 쌓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다만 바라옵기는 더욱 악해져가고 희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으로 선포하고 신앙을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신앙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면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께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장로님이 간혹 저한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책을 하나 좀 쓰시면 좋겠어요.
몇 번 저한테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잘 이해가 되고 머리에 속속 기억이 되고 또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걸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러면 요즘 유튜브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내용을 들어보고 기억할 만한 그런 정도의 아주 귀한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거듭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대답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친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 내용을 세 가지만 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 세상 근심을 이길 수 있고 그 근심을 넘어서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을 이기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 제일 먼저 오는 기적과 같은 선물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죠. 그만큼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염려가 끊이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것도 저녁에 3년 동안이나 함께 하셨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전전긍긍, 아주 얼굴도 우울해져 있고 풀이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마음에 이렇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니? 또 나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궁금하게 생각이 들죠? 왜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을까? 왜 제자들은 지금 염려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는 이유는 바로 앞선 13장, 사실 13장도 같은 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세족식도 있고 성찬예식도 하고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거기 13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주 명확하게,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좀 명확하게 내가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전에 뭐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지만 또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근심에 쌓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그걸로 끝이 아니죠. 제자 중 하나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스스로 내가 팔까? 예수님? 아야, 난 아니야. 그러나 누군지는 모르니까 이 불안감, 걱정,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뭘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 제자들의 근심 걱정은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주님 세상 떠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떠나시면 우리 어떻게 되지?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을 박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봤는데, 주님 떠나시고 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얼마나 더 박해를 할까? 염려가 되죠. 그런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단 하루도 염려나 근심이 없는 날이 있어요. 건강, 또 이 물질에 대한, 그리고 장래에 대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여러 종류의 근심 걱정이 아마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근심과 염려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는데, 제자들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바로 이때에 주님이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 이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이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웬만한 이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만병의 근원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했던 건강, 또 이 물질, 장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근심하고 염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믿음이 우리의 근심을 이기게 하고 오히려 반대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바로 그날 저녁에 주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샬롬. 전쟁이 오더라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지금 없더라도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평안이 오느냐? 뒤에 있는 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세상은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의 왕으로 있는 이 마귀가 가져온 죄,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장래에 여러 가지 걱정, 불안,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수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장래를 그렇게 전전긍긍 불안하게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진리,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잡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해본 분들은 금방 알아요. 아니, 텃밭에 가서 해봐도 알아요. 하루만 지나도요, 이 곡식은 잘 안 자라는데 잡초들은 무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비만 한 번 오면 수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와 같아요? 우리 마음의 근심거리. 어제는 평안했어요. 오늘 주의 설교를 들었더니 평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온갖 종류의 염려와 근심이 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늘 잘 말씀하고 배우고 있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 창조주로서 함께 하셨던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솟구쳐나는 이런 근심과 염려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기도로.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 진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구나.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내 생각도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염려 근심 버리고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이 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봅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다면 막 전전긍긍하죠. 우리가 이길까 질까 손에 땀이 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막 모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그 경기의 승패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경기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2대2로 이겼어요. 그 경기를 보고 있어요. 먼저 한 골을 먹었어요. 야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그러지 않죠. 왜요? 우리가 2골을 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기를 보고 마치 그것처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근심을 이기고 평안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때문입니다. 이제 2절 3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 거처라는 말이 한 3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집을 가게 되지? 어떤 집을 주님이 우리한테 예비해 주시지? 저도 예전에는 여기에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조금 관점을 너무 그 거처에 두지 말고 주님이 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거기에 관심을 조금 초점을 한번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왜 가시냐면 우리가 천국에 어디로 가시느냐? 천국으로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신다.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에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장래에 영원히 살게 될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는 뭐냐? 가서 뭐 집을 지으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천국으로 어떻게 해야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 떠나심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뭐로 드렸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단번에 그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12에서 14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레위기를 보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을 떠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발판 이 되게 하실 때까지,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 예수님 당신의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하셨다. 그 말씀. 바로 이것.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아까 평안과 함께 두 번째는 우리의 속죄와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2절, 3절 그리고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며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이 자꾸 귀에 안 들렸을 거예요. 우리도 귀에 안 들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초점을 여기에 촥 비추자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요한복음 테필림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잘 외우시죠.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처음 초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가 누구를 영접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지금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에는 반대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받아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 신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도,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한다.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내게로 인도한다. 이 말씀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속죄와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은 근심과 염려, 걱정, 장래에 대한 불안감 많아요.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왜 제외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은. 그러나 뭐가 달라지느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것을 맞이하고 마주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이겼다.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이런 아주 긍정적이고 승리를 이미 얻은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갖고 사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아유 지면 어떻게 지면 어떻게 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긴다 라고 생각하면 이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죄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와 싸우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제 주님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면 바로 이런 아주 먼 장래의 일까지도 우리는 그 소망하고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번 다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 먼저 지금 제자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주님,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상황은 똑같아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의 기준 그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6절이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 자, 오늘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제가 아까 1절에서 3절까지 다 우리 말씀드렸죠. 4절부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까지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5절에서 도마가 질문을 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는데,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아주 합당한 질문이죠. 질문을 너무 잘했어요, 도마가. 그래서 주님이 6절, 7절 대답을 해주시고 8절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자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시고 또 다른 제자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또 질문하면 거기에 대답해 주셔요. 근데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답을 해주셔요. 뭐라고 대답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냥 잘 한번 읽고 이해해 보시려고 한번 해보세요. 또 22절에서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 말고 또 유다가 있었어요. 제자 중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또 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주님이 대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늘 하부르타식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제자들하고 주님 사이에서도 계속 그런 논쟁 그리고 질문이 이어지고 주님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먼저 도마가 질문을 했어요.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를 우리가 모르겠는데 길을 어떻게 알아요? 질문 잘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보면 동문서답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해야 돼요. 그래도 아무리 연구해도 잘 안 되죠.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요, 또 자꾸 연구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도마의 질문은 참 맞았어요. 지금 주님이 어디 가신다고 그러고 죽으신다고 그러고 또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적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길을 알지 않냐? 아니,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 길이 43번 국도인지 45번 도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아주 합당한 질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건 천국. 그렇구나. 그럼 천국으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목적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몇 번 도로예요? 경부선 타고 가나요? 1번 도로? 몇 번 도로를 타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내가 길이야. 에? 주님이 어떻게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 그동안에 10개월 절반 정도를 우리 구약을 씨름했어요. 이제 신약이 왔는데 신약은 막 빨리 가요. 금방 끝나버려요. 그렇죠? 근데 구약이 튼튼하기 때문에 구약을 우리 튼튼하게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다윗의 길 들어보셨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게 다 뭐예요? 다윗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윗의 삶의 궤적, 발자국,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인생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인생을 사셨지? 그 걸음걸음이 여러분 부모님의 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비틀비틀 걸은 분도 계실 거예요. 방황했어요. 방황. 이렇게 살다가 깨지고 저렇게 살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지금 그렇게라도 걸으시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방황할까요? 언제 방황하죠? 목적지가 없으면 그래요.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고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늘 얘기해요. 하루에 공부할 목적을 정해놓고 공부해라.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한다. 매 시간 적어놓는다. 내가 이번 시간에는 뭐하고 이렇게 안 해오면 저도 흐물흐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 천국,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정해놓고 가면 갈짓자로 안 가는 거예요. 비틀거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곧장 갈 수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 예수님의 길, 다윗의 길,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알았는데 예수님의 길이 있네요. 내가 곧 길이야. 그러면 그게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 예수님의 삶의 궤적, 삶의 흔적, 33년을 주님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구원, 그 길을 향해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 그 길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은요, 그 길이 아니에요. 진실로 말하자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네,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개발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친구들 사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아주 풍요롭게 하고 살아가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인생의 목표는 분명히 하고요.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길이 그럼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리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어떤 독재자가 내가 진리다! 라고 외칠 수 있겠어요? 미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참이야. 진리라는 것은 옳다. 진실, 참.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옳다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삶의 기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기준이 되실까요?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삶이 진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죠. 읽어보면 아주 감동이 돼요. 어떤 현대 상황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이거를 늘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 여러 가지 방황,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그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날에는요,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상황 기준이에요. 상황 논리. 모든 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예수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자,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많은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치셨던 가르침을 기억하면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더 충격적인 말씀이죠. 아까 요한복음 1장 태필님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생명체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이게 생명체인지 아닌지, 이것도 생명체겠죠? 뭐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복제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세상에 인간이 이 생명체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직이 아니라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복제까지는 가능해요. 뭐 이렇게 조직을 띄어내가지고 배양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도무지 죽어있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그걸 생명체로 만드는 것은 아마 영원히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구절들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죽었었어요. 어떤 점에서 죽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회복됐어요. 샬롬이 됐어요. 그리고 생명이 살아났어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한 개인에게 들어오면 그 개인이 살아나요.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에 들어오면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 서구 사회가 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점점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보다 형편 없어졌어요. 테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점에서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다른 누군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수가 이 땅에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와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열방 가운데 세계 선교 대국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생명력이 저희 가운데 임하고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조회, eternal life. 이 생명을 이미 이제 영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셨으면 여러분 가정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이제는 살겠다. 이제 복이 여러분 가문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수지 땅에 있으므로 수지가 정말 수지 맞는 곳이 되는 거예요.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열방의 어느 곳이든지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생명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근심을 넘어서서 평안이 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 그 속죄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구원의 완성으로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곧 길이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돼요. 삶을 따라가다 보면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모든 상황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제 삶은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30대 중반에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때지만 인생의 허물을 느낀 거예요. 아, 이러다가 뭐 잘 살아봤자 70년, 80년인데 야, 인생이 너무 빨리 간다. 이런 허무감, 그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말씀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분들한테 전해주면 그분들도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천천히 같이 읽고,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어떤 구절이라도 마음에 다가오면 그거를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실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믿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부절을 들고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때를 향하여 생명의 교회 사명선언서 봉헌송부터 먼저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정님, 주의원분, 또 여러 집사님들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분, 정원이 100일 동안 장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길 바라고 소대도 집사님 감사한 분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살아 역사하기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을 좀 힘있고 능력있게 살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업을 하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명선언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기도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거룩한 삶으로 이끈다. 그동안 비대면이었지만 저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줌으로 생터 일도학교 팀을 2팀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 대학생들하고도 금요일 아침 7시 반부터 말씀을 정부에 가고 제가 더 젊어지는 것 같고 참 너무 유익합니다. 제 믿음은 뭐냐면 이들이 앞으로 인생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추억이 될 거예요. 이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복음이 저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그 복음으로 인생에서 잘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제 하려고 믿고 또 하나는 할배와 손주라는 이제 블로그 글을 써가지고 수연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비대면이지만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왔어요. 지금 한 28번째까지 잠언을 가지고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수연이가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런다는데도 꼭 읽고 지도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한 분 한 분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과 함께 계속 성장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그런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될 줄 믿어요.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삶을 우리가 살고요. 대면 예배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번에 최연아 집사님 찬양 인도자로 임명을 이미 했었는데 아마 잊으셨을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은 찬양 인도를 못하지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내년쯤에는 다 마스크 벗을 수 있겠죠. 이게 병도 먹는 약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제 앞으로 우리 김지율 집사님 그동안에 우리 비대면 때에도 토요일날 나오셔가지고 우리 한주 집사님이 이제 그 몸조리할 때 계속 나와서 수고해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 헌신으로 반주를 시작한 우리 김지율 집사님 삶과 그 가정과 또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해왔던 대로 A4 한 장 정도만 가정별로 나오셔서 올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10분 정도 설교하고 나머지 10가정 하면 30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들어주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분들은 과일 조금 가져서 디스플레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떡이 있어요. 권사님들 세 분께서 주중에 나오셔서 이 청소 다 좀 해주시고 또 돈을 또 놓으셔가지고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한번 박수. 일어나셔서 620장 거기에 모이는 찬양 떡을 넣어서 같이 주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열어서 묵상할 때마다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시는 은혜와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는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